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 통해서 도전되었던 말씀인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한 해 동안 또 살아갈 분명한 방향성을 함께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포도나무 비유라는 말씀으로 소개되어진 말씀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요,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열매를 맺는 자리에,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인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엑스트라 일을 더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성도로도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열심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기 쉬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가 되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반대로 제자가 아니다라는, 그렇게 우리 다음에 조금 더 그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성도가 따로 있고 성도 중에서 열심히 좀 더 있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병도 낫게 해주고 또 능력 있는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니까,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 두루와 시돈에서부터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에 분명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믿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는 자들을,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좀 전에 15장 8절 말씀들, 그런 의미에서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누가 제자냐? 열매를 맺는 자가 제자다라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열매를 안 맺는 자는 제자가 아닌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쉽게 말해서 열매를 맺지 않은, 붙어 있는다라고, 소위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는요 제거당하는 대상이 된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은 경우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여기서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앞서서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버려지는 대상이 누구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버려지는 대상이 돼. 그만큼 사실은 예수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을. 그러면 우리 여기 한 가지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 믿다가 그러면 열매 못 맺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농부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열매를 못 맺으면 버림받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로마서 8장 30절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도 없다. 성경에 갖고 보면 그런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미리 정하신 자는 부르시고요. 부르신 그들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작정하신 모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인도하고 이끄시고 그렇게 구원해내실 능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는 자는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당하는데 쉽게 말해서 소위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거당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 뭔가라고 할 때 요한 1서 2장 19절에 요한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냐.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뜻. 교회 안에 이론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르침을 거절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요한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으면 마치 우리에게 있다가 잃어버린 자처럼 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애시당초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 함께 노래 부르기도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하였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지속적으로 사도와 선지자들 가르침을 받는 권면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나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제거당하는 가지는요 믿는 척 하였지만 붙어있는 척 하였지만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었고 믿는 가지가 아니었다는, 그러기 때문에 붙어있는 척 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자리에 있고요. 실제로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교회와 성도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다. 구약의 모습에서도 이런 이해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는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는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돌봄받지 못하는 포도가 맺는 가지를 세속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들 포도를 맺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 더 이상 보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들판에 있는 포도처럼 버림받는 자리, 쉽게 말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기를 바란, 내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 사실은 표현 자체가 좀 그렇게 한데, 그러면 열매를 일을 시키려고 원하신 열매를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사실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죠. 인생이 태어나서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열심히 다름질하는데 그 향방이 어디냐?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죽음을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었죠. 열심히 뭔가를 성과를 만든다는데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정해준 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된 것이고, 그래서 신앙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살아갈 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구약 신약의 예수님 통해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일종 예고편 같은 그런 사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이집트 왕이 정해주는 그 시기에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건져내시고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방향도 정해주셨던 것이 하나님 백성이
좀 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에 놓여지게 된 것이, 그렇다면 그 열매를, 합당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놓여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동일한 이해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될 것이, 교회와 성도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열매 맺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23년 열매 맺는 교회가 되자라고 목사께서 도전하셨고요. 실제로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를 맺는 일이 내 일이어야 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첫 번째 모습으로 목사님께서 도전하신 거죠. 그럼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터인데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걸 위해서 소망하고 꿈고 열정을 품고 수고하고 노력 애써야 될 것을 알겠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계속 보시면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면서, 어떤 열매를 예수님께서 교회가 성도가 맺기를 바라시는가, 그의 제자들이 맺기를 바라시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보면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다.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맺는 성과나 성취, 그게 스스로 맺는 열매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맺을 수가 없는 열매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성과나 성취가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주의 교회로 주의 성도로 수고한다라고 할 때도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요, 세속적인 성과나 성취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애씀을 했는가, 뭐 쉽게 또 그 일을 통해서 뭐 몇 명을 전도를 하고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다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소위 가르치시는, 또 정의하시는 거룩, 선, 의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니 돌이킨다라고 할 때 내 길로 너희가 생각하는 이게 돌이키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돌아간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내 길로, 내 말씀, 내 뜻으로 돌이키는 것을 돌이키는, 그게 살 길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은요, 첫 번째, 사람이 생각하는 성과나 성취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내게 붙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맺는 열매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되어지는 열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 소위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신 성품, 또 그 가르침 가운데 규정되어진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될 덕스러운 모습들이 쭉 이제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열매고 성취고 성과죠. 쉽게 2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에서 의도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열매의 모습이고,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그럼 이것만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 계속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열매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 결과나 그 성과나 성취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완전 세속적인 생각에서 큰 건물 지어놓고 큰 교회 건물 지어놓고 큰 교회 방송국 같은 거고 큰 어떤 교회 이름이나 기독교회 이름으로 프로젝트인 것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곰곰이 생각해.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실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에 해당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반문할 수밖에 없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결과와 성취를 만들어낸다는 세 번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계속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통해서 뭐라고 일컬어지느냐? 당신은 예수님 제자입니다라고 확인이 돼야 되는. 세속적인 열매 가지고 예수님 이름만 빼면 세상 열매인지 교회와 성도 열매인지 구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수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분명하게 아주 구별되게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결과와 성취가 뭐냐. 여기서 그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요한복음 1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다. 그럼 관련해 조금 더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요. 첫 번째 스스로 맺어주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요. 우리 빠르게 살펴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예수님 말씀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말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의도하신 열매를 맺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그게 그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되었다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도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동행한다고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게 그게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는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그걸 의미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15장뿐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또 다른 표현에 교제를 연합을 의미하는 친밀함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건 뭐라고? 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게 예수님 안에 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진정한 연합되는 자리에 진정한 교제하는 자리에 친밀함 나누는 자리에 있을 것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뭐가 열매 맺는 첫 번째 모습이냐? 뭐가 예수님 안에 진짜 거하는 모습이냐?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 더 볼게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할 때요. 세속에서 의해서 너희는 우리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실제로 걸어간다는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더 깨끗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럼 필히 동전의 반대쪽 편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 그것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세상 재미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반드시 발생을 하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성도 개인에게 그 가지가지에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에 따라가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은 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결국 예수님의 것이 될 것이고 예수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이 의해서 미움받는 자. 왜? 자기에게 속한 방식, 자기에게 속했다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곳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 당하고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쉽게 말해서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 것으로 살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자리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 때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두 번째 계속 볼 것은요. 두 번째 열매가 또 어떤 열매인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는가라고 할 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짤막하게 한 문장 요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다. 실제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리가 뭐냐?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고요? 하나님 백성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뭐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내가 볼 때 선한 거 말고 그건 스스로 만드는 의미.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의롭다, 선하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 삶의 그 책임 맡은 자리에서 책임에 도망가지 않고 관계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그게 뭐냐고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요.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나 성취물을 만들어내는 자리, 열매 맺는 또 다른 자리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예수님 제자임을 확인하는, 예수님 제자임을 확인하는 열매는 어떤 건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제자라면 성도인데 성도라고 부름받기도 하고 제자라고 부름받기도 하고, 제자라고 할 때 강조가 되는 의미가 뭐냐? 스승이 있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스승이 가르친 도를 걸음걸음 행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자다라는 그것이 부각이 되는 표현이고, 제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진 결과나 성취는 결국 뭐예요? 그 걸음과 그 삶의 방식에서 스승의, 선생의 가르침을 확인하는 자리가, 그게 제자가 확인되어지는, 제자임을 확인하는 결과 성취를 만들어내는 자리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는 자리군요. 우리 분명히 그런 자리, 그것을 실제로 열망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게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맺는 자리고요. 그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하셨고 그 본이 되셨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자리고, 그것이 예수님 제자임을 또한 확인하는 열매를 맺는 자리더라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요,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 그게 교회의 자리다는 거. 첫 번째 살펴보고, 실제로 그걸 생각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라는 열정과 열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자리.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리 있는 것이,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다음 하나 더 이제 실제로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앞서서 전체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포도나무의 열매 그리고 가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요.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이렇게 뭐 자연적인 현장에서 과학적인 모습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더라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성경 안에서 왜 하필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참 농부라 왜 하필 포도나무를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요. 온 백성 입장에서 포도나무 사실 신약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비유해서 많이 불렀냐면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불렀다는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는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포도나무다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사야 27장 3절도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서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된다는 것은 그 소유하고 계신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함의를 하는 건데요. 결국 그 포도원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나라를 의미하고 여기서 포도나무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시는 모습을요.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중간기 때죠. 하스모니안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때 잠깐 독립 국가를 가지게 되는 시기가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있는데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전을 만드는데 사용됐던 문양 중 하나가 뭐냐면 포도나무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었대.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지칭하는 표현에서요. 그래서 백성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죠. 왜?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진실된 포도나무가 아니라서 심판받았던 조상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앞서 살펴봤던 예레미야서 같은 게 예레미야 5장, 이사야 5장, 이사야 27장 같은 게 다 사실 그런 이야기 등장을 하고요. 예레미야 2장 21절 같은 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포도나무로 대하시고 그렇게 심으시는 은혜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 세속적인 열매를 맺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진실되지 못한 포도나무였다. 조상들. 에스겔 15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면서 주인이 없이 관리받지 못해서 들 포도나무 맺는 불에 던질 땔감 말고는 쓸 데가 없는 포도나무를 마땅히 땔감으로 쓰게 되는 것처럼 귀한 돌봄과 은혜를 관심을 은총을 누렸지만 그딴 열매를 맺는 진실되지 못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땔감처럼 던져버리겠다고 심판 가운데 불 가운데 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진실되지 못한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진실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 가지다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우리가 평행하여서 놓고 이해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과 그리고 그 열매가 의도하시는 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더라. 진실되지 못한 포도나무와 진실된 포도나무. 원래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실된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거두기 원했죠. 그런데 그들이 진실하지 못해 실패했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 내가 진실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너희가 그 진실된 그 일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그런 열매를 너에게도 바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의 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다면요. 그때 열매는 뭔가를 화려한 성전, 천천의 만만의 기름, 인신공양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아니하셨느냐. 그것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로. 그게 사실은 구약의 포도나무들로부터 얻기 원하셨던 열매입니다. 신약의 포도나무, 놀라운 은혜로 은총 가운데 진실된 참 포도나무에 참 이스라엘에 소속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셨던 가지에게서부터 무엇을 원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는지 그 말씀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인애를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죠. 그게 사실 결국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살아내는 모습. 예수님 말씀과 본을 쫓아 살아내는 열매. 그래서 그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로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요, 전체 포도나무 비율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고, 마무리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자리,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열매를 얼마나 맺기 위해서 살았던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신다고, 그가 돕는 분이시고 은혜를 보시고 좋죠. 실제로 그렇다고 안다면, 그렇게 안다면요, 완전히 이제 삶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삶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를 옮겨줬는데,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농부가 기뻐하신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고, 어떤 인내와 어떤 힘씀을, 어떤 섬김을 만들어 왔었던가, 말씀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열매 맺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들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면 그가 제자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지,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그런 2023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